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로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인의 응답, 70인의 길에 서는 그 길로 시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70인의 길에 응답이 연결이 되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 갖춰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은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되어진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행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그 무언가를 가지고 나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요. 그게 없어지면 결국은 불행하잖아요. 그게 사라지면은요.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의 비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의 삶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우리 모든 사람은요, 두려움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에 둘러싸여가지고 계속해서 나약해지고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 결과가 재앙인 거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그 열심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올바른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양 속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주 재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잠깐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도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들 배려하고 돕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린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은 안 될 것 없다. 못할 것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틈타려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그 흑암 세력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도 또 사기꾼들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행위, 말씀을 열심히 듣는 행위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냐? 저도 그리스도가 깊이 누려지지 않고 또 깊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무늬만 신자였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모습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이상한 행동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임했을 때 성공하는 거, 뭐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 그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이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소만 교회의 예배당에서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 현장, 만나는 사람,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믿고 언약 따라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믿지 않잖아요. 역사가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일 정도로 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못 누리니까. 그래놓고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나 하나님 자녀 맞나? 계속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먼저 누려야 될 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끝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 함께인 겁니다. 함께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누려지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언약을 주셨어요. 시대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시대가 망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대마다 그것을 알고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살아났어요.
지금 3단체가요. 이 시대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단체가요. 후대들이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디어를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경제를 통하여서, 정치를 통하여서 각 분야마다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받고 있는 우리 밑에 세대들, 또 자라나는 랩런트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단체를 이길 수 있지? 우리 힘으로 저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뻗어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 가지고 시대의 3단체 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 속에서 우리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요,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자꾸 그리스도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 세던 저의 모습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니까.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은요, 내 거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복음에 유익된다면은요, 나는 안 되지만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러 가는 그 상황 속이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 형편, 내 상황, 내 수준, 내 기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구나. 그것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떠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이게 복음이 맞다. 이게 복음적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들어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대구에서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의 길을, 이제 교역자의 길을, 신학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이제 정해질 무렵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청년 때에 이미 그 센터 현장에서 계속해서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 아이가 또 다른 친구 데리고 와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가면은 이 아이들 어떡하냐고. 아니, 날 보낼 거면 왜 붙여줬냐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하러 가는 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냐? 마게도냐로 돌리셔야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돌리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나의 걸음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 따라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기도하면서 교역자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말은 쉽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 어차피 한 번 살다 죽을 거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싶다. 라는 고백을 늘 했었거든요. 이 고백을 늘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로는 생명 걸 수 있고 목숨 걸겠다 하는데 내 지금 조금 몸이 아프면요.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쉬어야 되겠고 또 나 조금 힘들면은 그 상태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오늘 다락방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수준은 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내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탁 나아가는데 내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현장의 제자들을 자꾸 기도하게 하시면서 발견해 나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제자가 아니라 내 말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제자, 그 사람, 그 만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메시지 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 보이니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안 하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응답 제가 만들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네 응답이니까 제발 좀 가져가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 떠먹여 주실 때까지 저는 그거 응답으로 취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 뿌려놓은 이 시대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부 다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 이론, 세상 원리, 세상 기준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고. 이 언약을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참소만 교회에 인도받는데요. 7천 전문 지도자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나는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와의 만남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7천 전문 지도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받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3단체가 장악해 놓은 이 시대 속에서 그 각기 다른 언어, 분야 가지고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교원에서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나 혼자 있는데 오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을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기획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 복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밖에서 두드려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려요. 우리 생각 마음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두드려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드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되게 웃기면서도 쏙쏙 들어오게 하는 이제 랩 선구 암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각인시키려고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이제 여기서 해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뭐 원하시면 링크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했다가는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대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 저는 3단체가 장악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잖아요. 이거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이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꾸 직업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단체가 장악해 놓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빼앗겼어가 아니라 다시 되찾아올 거, 회복할 거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제자, 우리가 로마를 보면서 로마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함에 있어서 진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24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5절의 말씀을 저는 늘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고백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고백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시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뭔가 허황된 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어보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없어도 돌아갈 만큼 내가 있어야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사역도 실패한 거지만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시스템이든 내가 없어도 돌아갈 만큼 현장에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언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인 거죠. 한 사람이 한 지역을 감당할 만큼의 지교의 운동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지교의 응답을 받으면서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교데이 때 저희 가정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한 구자 헌금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도희와 함께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후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복음 인재 한 분야를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면서 본부와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은 무엇부터 누리냐? 토요 메시지와 본부 주일 메시지 회복하는 걸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부와 우리 교회의 언약이 맞춰져 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진짜 질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엮어 나가시는지 하나 되기 위해서 흐름 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세대 전도 운동한 8번째 랩런트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랩런트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은 랩런트 한 사람을 키우는 거, 본부의 응답을 받는 거,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 나가는 게 교회의 언약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필요가 뭔가 이거를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의 언약이 딱 보여질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목사님과 기도 제목이 맞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냐? 목사님께서 기도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 목사님을 두고 또 류광수 목사님을 두고 기도했던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기도했어요.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 사역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 그거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메신저가 메시지를 할 때 듣잖아요. 그때 그 담당 사역자가 계속 단위에 섰을 때 막 킁킁거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3-5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지정석이 있으시거든요. 그 자리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그러니까 메시지 하시기 전에 물 마시고 메시지 하고 나서 또 내려와서 물 마시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냥 임원 회의할 때 누가 갖다 놨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메시지 하는데 편해졌다. 이 말이 내가 뭔가를 해서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이 필요로 한 것이 보여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뭐 어깨가 좀 올라간다, 아니면은 손해보는 것 같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함께하는 중직자,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조금만 기도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여러분들도 중직자가 될 거죠. 로마서 16장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목회자를 위하여서 함께 동력해 나가고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많잖아요. 또 함께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이 보일 수도 있고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로마서 16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복음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 소리에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복음 서밋이 돼서 복음 대통령으로, 그래서 그 분야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랩런트를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쟤 왜 저래? 지금의 모습은 쟤는 커서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근심거리였어요. 걱정거리였고. 쟤는 커서 어떻게 되려고 하나? 쟤는 크면은 뭐 하려고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 바꾸는 고백하는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거든요. 불신자들도 보면서, 신자들도 보면서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할 만큼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나를 바꾸신 하나님, 물론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는다. 이거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고백하면서 랩런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역자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한 권사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너의 모습을 보면은 참 내가 답답했다고, 그리고 참 많이 안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누가 봐도 안타까울 만큼의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고백이 하나님이 참 하셔야 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랩넌트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에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붙여주신 팀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갖추냐? 빼앗기지 않는 영적 규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요, 빼앗기지 않는이에요. 영적 규례를 가집니다. 근데 참 많이 뺏겨요. 여러 가지의 이유, 여러 가지의 핑계, 여러 가지의 소리, 여러 가지의 상황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이유들을 댑니다. 굉장히 합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거만큼은 목사님에게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이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모든 현장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천군 천사 파송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부려야죠.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기도로 준비해놓고 낮에는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현장에 불신앙할 상황이 생겼다. 기도로 모든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 시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재해석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절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살리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은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계속 강단의 흐름 속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졌다, 끝났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리리 라고 고백할 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살리냐? 가장 먼저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이것도 조금 나에게 기회가 되네. 이것도 내게 배경이 될 것 같네. 이거 말고 그 기회 될 것 같고 배경 될 것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강단 말씀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광고를 참조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들이 다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 것들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해 나가시는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진짜 브랜드화 시키길 바랍니다.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요, 어떠한 물품을 내놨을 때 상표가 없는 것과 상표가 있는 것,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완전 비브랜드와 그냥 브랜드와 명품은요, 또 다릅니다. 참 웃긴 게 똑같은 공장에서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 로고가 찍혀 있냐 안 찍혀 있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차만별인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짝퉁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짝퉁은 배제해 놓고 우리가 진짜 나를 브랜드화하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놓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렇고 또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자꾸 내 관심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덩달아 나도 살아납니다. 이번 주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요, 신뢰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연락을 했어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여기서 내 생각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락을 했거든요. 전혀 다른 거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창조의 얘기를 하시면서 감독에게도 전화해보고 학부모에게도 전화해봤더니 전혀 결국은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 상황이 정말 우리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떠한 부분을 판단하고 내 기준 가지고 생각 가지고 치부해버린다? 내 수준이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되어지니까요. 뭐가 되어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말만 들었을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구나.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초월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또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 기준 버리고요.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게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명품화 시키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내 상황, 내 형편 이거대로 가면은 결국은 그게 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보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주신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결론적으로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들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 축복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